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다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보면은 시작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는 그리하면 또 그때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은 앞에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형식뿐인 종교 행위, 단순히 외적인 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전제된 그러한 진실된 금식을 행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어떠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단순한 금식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자, 이 새벽같이 네 빛이 비친다. 이 말씀의 뜻은 삶의 어두움이 걷히고 환한 광명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비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또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땅이 지진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또 포도주 부대가 낡아서 찢어졌다, 그리고 또 용사가 강하게 적진을 뚫고 돌파하며 지나갔다 할 때, 이럴 때 쓰였던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어둠과 고통을 한순간에 걷어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둘러싸고 너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을, 모든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를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이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도대체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니까, 오직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여전히 계속 제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경우는, 조지 뮬러가 한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언제 임했습니까? 조지 뮬러의 관이 땅에 매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몇십 년 동안 놓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여전히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여전히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그 기도가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응답,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을 다하는 기도는 그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여 기도했는지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엘리야 선지자와 붙었던 바알 제사장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 문제만 매달리는데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데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려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죽어라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기도 응답이 없고 정작 신앙 자체가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봐보십시오. 그러면, 즉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러한 순종의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야 알았어 좀 잠깐 기다려봐라 나도 어디 가서 좀 손 좀 빌리느라 너가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실 정도로 제가 감히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부어주시고 싶고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도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 내 빛, 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네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우리는 그저 반사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렇게 화석화된 신앙, 늘 똑같고 늘 메마른 그런 무기력한 신앙.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돼서 메말라 있던 심령이 그 신앙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될 때 그때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삶에 그 생명의 환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환히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항상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마귀적이고 더러운 우상을 맨날 바라보면 인간의 영혼도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세속적이고 음란한 걸 바라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당연히 자기도 그걸 닮아 따라가서 삶에도 더럽고 음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즐거워할수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환히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도 의로움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지만 그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까이 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이 성도의 삶에서까지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황의 해결보다도 더 본질적인 바로 나를 고쳐주신다.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더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그런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성화시켜주시는 바로 그러한 복, 그러한 은혜가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영혼의 죄의 문제, 나의 의의 문제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고쳐주신다, 이 나의 모든 영혼, 나의 전인을 고쳐주신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영원한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삶에 어려운 문제 하나 순간 해결받고 그걸로 땡치고 하나님 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멸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참된 고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 죄인인 나의 이 깊은 뿌리,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점 변하게 되어 나중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치유고 이것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네 빛을, 네 삶을 환한 빛처럼 밝힐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네 치료가 신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도 같은 관점으로 보자면 역시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것, 죄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을 고치신다는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에서 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시절 당시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맨날 기도 시간에 또 무슨 금요철에나 기도원에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걸 많이 아주 저도 많이 봤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병자들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 깊은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사함을 받자 육신의 문제도 같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죄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서 그저 몸만 고치려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죄를 더 많이 쌓습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무슨 무당 푸닥거리 마냥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또 자신을 드러냅니까?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종인 것처럼 대단한 치유 사역자인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정말 겸손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교만한 마귀의 종,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높이게 만들게 하는 마귀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그러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죄 많고 교만한 죄인이 누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다 미혹에 속아서 거기 가서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진정한 치유는 이 죄의 문제를 고침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다리가 이제 멀쩡해지니까는 춤바람이 나갔고 그 가정이 파탄나게 됐다. 어디서 제가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진뱅이 다리를 고쳐놨더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장 깊숙한 그 죄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겉만 잠시 일시적으로 고침받고 오히려 더 죄로 나가고 두 배나 더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치유가 아니라 마귀가 한 거짓 치유, 가짜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는데, 여기서는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의로운 삶의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성도에게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앞선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 선방 부대가 앞장서서 길을 열거나 또는 앞에서 보호하거나 인도할 때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또는 앞에서 대표한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가 앞서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로운 행실이 너희 앞길을 열어주고 인도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순종하면 그 의로운 삶이 너희 인생에 앞장서서 막힌 장벽들을 허물게 될 것이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네 앞길을 열어주는 전이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아주 평탄대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복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필요를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허울 좋은 말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분들은 그러한 담대함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에 따르는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마치 이것이 행위 조건부처럼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에 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마치 이것이 하나의 무슨 거래 조건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행에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언약적 은혜의 질서입니다. 언약적 은혜의 질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냥 이건 거래일 뿐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신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거래를 튼 겁니다. 율법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쁘게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아빠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 의준아, 너가 이거를 아빠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아빠가 이따 간식 사줄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제가 간식을 사준다고 해도 그것은 무슨 아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제가 사무적으로 자녀에게 뭘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는 이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기반을 둔 상태에서 네가 뭘 순종할 시에 아빠가 이걸 사줄게 하는 그 약속은 그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건적 보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순종할 시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이 약속은 관계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정리정돈을 잘하면 아빠가 어떤 거를 간식을 사줄게 하면은 아이는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보상을 바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 상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자녀에게 보상으로 뭔가 과자를 사줬습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여기 있다. 네가 행한 공로에 대한 보상, 네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값, 이거 받아라 하고 땡 칩니까? 아니죠. 그렇게 과자를 사주면서 아빠는 그 아이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의준이 잘했어. 우리 의준이 아빠가 널 사랑해. 응? 아빠가 너를 항상 기뻐해. 알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거래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녀 입장에서도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아빠 말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오는구나. 이렇게 아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좋은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이렇게 순종 후에 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기쁨과 평안이 오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거리낌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내가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순종과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시는데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너무나 장엄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내 뒤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앞, 뒤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에서는 의가 앞장서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자, 예를 들어 이 말씀은 어떨 때 쓰여졌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 뒤에 행하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적들로부터, 또 많은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 뒤로 백성들의 길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후위대가 되셔서, 즉 군대의 후방을 보호하는 부대가 되셔서 그만큼 성도들을 앞뒤로 안수하시겠다, 우리를 그처럼 세밀하게 둘러싸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면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뒤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셔서 끝까지, 아니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는 축복이 가득가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 구원도 아니고 이건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마치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여전히 우리가 무직 가운데, 완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보지 못하고 괜히 하나님만 편향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제발 우상의 도움을 끊으십시오.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발 좀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아무 복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여전히 거기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에서 멀어져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풍부함과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지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은 이제 다 그냥 끝입니다. 이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인생의 가시와 찔레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삶이 다 빛이 비쳐서 한순간에 그 광명 아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들,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끊으십시오. 우상이 전능합니까? 우상이 영광이 있습니까?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상 자체가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까? 우상이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잠깐 속여서 여러분을 고쳐서 오히려 그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있어도, 마귀는 결코 죄의 문제까지, 우상은 결코 죄의 문제까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부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었는지요. 아버지, 그리하면, 그때, 그러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그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데,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심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이 죄악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넘치는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은혜로 항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